할렐루야.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또 리더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또 추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흘러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길 원하고 또 각 가정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님들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네, 한가위는 또 보름달이 뜨잖아요. 뭐 대보름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얼굴 보면서 달덩이 같으시군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초승달이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추석 때는 그 초승달로 시작했다가 많이 먹어가지고 또 보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추석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좀 추석은 쉬는 시간, 또 충전되는 시간, 또 무엇보다 말씀으로 좀 살이 찌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가 좀 기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 또 가정에서 또는 또 혼자 주님 앞에 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이든 혼자 있든 하나님의 은혜는 막히지 않고 흘러가 도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만져주셔서 추석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기적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요. 또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축도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볼게요.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가정 이야기예요.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준비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상황이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서 그 곡식을 얻어와라. 요 이야기가 오늘의 베이스예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지금 잘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을 잘 준비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거기 가서 얻어와라. 물론 그 요셉이 자기 아들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이게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실을 기하고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추석 때 어떤 설교를 할까 준비를 했습니다. 했더니 가정 안에서 화목하라, 평강하라,
예수님을 전도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의 추석과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지금도 그 걸음을 하고 있지 않거나 예를 들면 거기서 또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 가족들이 사실 그 젊은이를 볼 때 그것에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영향력이 될 것이고, 그게 그 가족이 목격한 그 젊은이가 곧 메시지가 될 텐데 누구한테 메시지를 초점을 맞출까 하다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첫 번째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된 모습이 사실은 가장 영향력 있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오히려 찾아오죠. 준비된 사람들에겐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할지라도 맛집 같은 경우는 줄을 서더라고요. 다 경험하시죠. 그게 뭐냐면 준비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한번 보시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광야를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조건이 열악한 곳이에요. 장소가 마땅치 않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준비된 자가 서 있느냐, 거기에 준비된 축복이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그 장소를 이겨버리는 게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소년이 있었고, 그 소년을 만나주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장소를 눌러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한가위 때 젊은이들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작년과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오늘부터라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도전받고, 가족들이 이 친구가 좀 달라졌네, 예수를 믿고 났더니 생각이 밝아지고 도전하기 시작했어, 준비하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집에 요셉이 있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영향력이 되어지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내실을 기하는 준비하는 가정, 준비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보통 우리가 어려움 그러면은 어려움이 닥치죠. 추석이라고 어려움이 없지 않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포스트잇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이라고 붙이지 않으시고 그것을 도구라고 붙이십니다. 너를 훈련시키는 도구라고 붙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시선이다 그러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교보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붙잡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야곱 가정의 이야기인데, 야곱 가정의 약점은 전부 다 흩어져 있었어요. 마음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러나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모여서 내려가고 가서 총리 앞에서 자신들의 말들을 해야 되고, 야 베냐민 챙겨, 베냐민 챙겨. 이게 고난 앞에서 형들이 이전에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그 이기심 가득한 형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그럼 제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들이, 하나된 모습들이 고난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당할 땐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왜 기근이 있을까? 왜 기근을 주셨을까라고 파악을 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모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42장 1절에서 2절 보면 기근 때문에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고난이 왔을 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뜻을 읽어야죠. 왜 고난이 왔을까? 하나 되게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이것을 파악하고 달려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요셉 총리 말고 신약에 보면 또 요셉이 있죠. 예수님의 그 아버지,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할 때 그 요셉도 보면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호적을 신청하러 가죠. 그때 쓸데없이 호적 신청하러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이루게 하시려고 간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만약에 요셉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지금 이렇게 했다라면 호적을 신청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번거로움 앞에, 우리로 말하면 번거로움이 맞겠죠. 더 아마 적용하기 쉬울 겁니다. 귀찮음이 올 때, 번거로움이 올 때, 하기 싫은 게 올 때, 거기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를 찾는 거,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계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막 고난이 찾아오는 횟수가, 삶의 99시간 고난들은 그렇게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 있기는 하되, 그러나 하루하루를 돌아봤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귀찮음, 생각의 패턴, 예전의 습관,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거 하기 싫어해 라는 것들로 굉장히 많은 작은 고난들이 와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성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걸 왜 이렇게 나를 또 번거롭게 하는 상황에 두셨을까? 또 귀찮음을 느끼게 하시는 상황에 나를 주셨을까? 옛날 같은 똑같은 상황에다 옛날처럼 똑같이 반응해도 될 만한 그 상황에 나를 왜 또 두신 걸까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석 때 아마 그런 질문들이 멈춰지진 않을 겁니다. 가족들로부터 질문이 있죠. 여러 가지 넌 오랜만에 보는 작은 아버지나 큰 고모가 늘 성질 건드리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난 예전처럼 피하거나 예전처럼 이걸 통해서 나의 악한 모습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특수한 교육, 특수한 훈련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좀 넓히는 게 중요한데 이것 하나만 해결하려는 시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크게 보는 게 필요해요. 지금 나의 삶의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자기 뜻이 강력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노선을 굽히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웬만해서 멈춰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끝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딱 브레이크가 걸리면 순간적으로 그 모든 고집불통의 기관차가 멈춰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느꼈을 겁니다. 전도를 막 해요. 전도하는데 이런 사람 있죠. 나 잘 되면 나갈게. 지금 시간이 없고 좀 내가 안정되면 나갈게. 그 얘기가 굉장히 교만한 얘기인데 왜냐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거예요. 내 상황들이 잘 되면 나 정리되면 교회 나갈게 걱정 마. 이거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 소리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교회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 고난이란 브레이크가 들어갔을 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죠. 그게 고난이 사실은 내 뜻을 꺾어버리시고 내 뜻을 절제시켜주는 하나님의 긴급한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집안이 그래요. 요셉의 지금 보니까 요셉도 요셉의 할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인데 이삭의 고집이 사실 엄청납니다. 이게 말은 안 하고 조용한 캐릭터지만 이삭이 또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합니다. 더 작은 자가 축복을 받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더 큰 자를 축복해 버리죠. 그래서 에서 불러와 해서 네가 에서냐 해가지고 요새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 축복할 때 보니까 너무 고집불통인 게 느껴지는 게 감각이 다 사라진 눈도 안 보이는 나이인데 감각 의지하죠. 털이 많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누가 음식 만들었냐 자기 감각 의지하는 거예요. 약속 의지하지 않고 분명히 큰 자가 섬김을 하리라 했는데 그냥 이삭이 보여준 게 뭐냐면 겸손하고 온유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자기 고집 끝까지 자기 감각 의지하면서 딱 에서를 축복해버리죠. 근데 사실 에서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막내 아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너 에서 아니었냐고. 그래서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거는 야곱의 사기가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야곱의 사기가 성공한 게 아니라 야곱은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는 거죠. 오버한 건데 이삭은 에서 축복.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야곱이 축복을 받으리라고 돼 있었거든. 그냥 끝까지 자기가 믿고 간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때 깨달은 겁니다. 고집 부려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석 때 사실은 좀 실질적인 메시지를 갖고 가고 싶었습니다. 내 안에 고집이 있고 또 내 안에 꺾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꺾어야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가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내 스스로도 돌아갈 길을 돌아가지 말고 빨리 가야겠구나. 괜히 엄한 애서 찾다가 끊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야곱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빨리빨리 움직여서 고난의 길 가운데 뜻을 파악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데 신속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항상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물론 모세가 그랬죠. 모세를 하나하나 먹이시면서 가리키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제일 빠르게 모세를 강하게 만드셨던 거는 광야로 내쫓았던 게 제일 모세가 훈련되기 좋았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추석이라고 했을 때 또 여전히 마음이 좀 무겁고 어렵고 희미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금 조종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으로 인해 만져지고 있군요. 지금 혼란이 아니군요. 지금 아픔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군요. 떼어내시는 과정이군요. 그 고난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쁜 기억을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기억을. 여러분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울어요. 우는데 그 우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억울해서 울고 또 명절 때나 뭐 이렇게 가족들 이야기 보면은 맨날 가족들 중에서 서로 힘든 이야기 있죠. 어려운 이야기 해도 별로 그냥 하나마나한 이야기들 그런 걸 끄집어내가지고 분위기 괜히 안 좋게 만들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이 억울함과 분노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좋은 거를 네 안에 머물게 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좋은 거 찾아 먹는 것처럼 좋은 기억은 찾아 먹는 사람에게 그 이득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실 요셉 같은 경우도 뭐 얼마나 사실은 자기가 팔림을 당하고 총리가 되긴 했지만 그 가운데 시절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한번 보면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렸다. 우리 아들 이름이 잊어버림이에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이 아이에 물려준다는 게 아니라 잊어버림. 얘를 보고 잊어버림. 주렁주렁 매달고 가지 않는다. 요셉의 또 하나의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2배로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상처받은 아버지가 아들 이름이랑 뭐 이렇게 자식들 이름 지어줄 때 하나는 잊어버림, 하나는 풍성함 해가지고 새 출발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가끔 막 옛날 이름 보면 그죠? 할머니들 이름 보면 되게 할머니 왜 그런 이름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전쟁통에 나한테 이렇게 지어주셨어. 근데 보면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막 재밌는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이름을 과연 할머니 괜찮았어? 초등학교 때 놀림 안 받았어? 이런 마음 들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부모가 아이에게 있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또 이 아이를 불러주면서 자기도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사실 이름이 돼야 되겠죠. 근데 뭐냐 이 뜻은 모든 좋은 기억을 내가 품고 나쁜 기억 버리겠다. 여러분 추석 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예전에 안 좋았지, 저번에 안 좋았지, 이번에도 그럴 거야, 변할 수 없을 거야. 그게 아니라 좋은 기억을 머물게 하는 거. 같은 거라 그러면 좋은 기억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거.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그 가족이 나로 하여금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 이렇게 좀 큰 단어다 그러면 이번 추석 때는 좋은 기억을 나로부터 떠오르게 되는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아유 네가 재산 싸움하고 네가 흙탕물 이제 조금씩 그 얘기가 들릴 때
아우 뭐 이번에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옷이 이렇게 잘 맞아. 요즘 보니까 그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인스타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더라고요. 고모님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조카는 진짜 공부도 잘하지만 더 멋있어졌어. 이런 얘기들은 사실 좋은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변화가 되고 또 나도 주님 안에서 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 노크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을 거 줄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실을 기하십시오. 요셉 준비했기 때문에 먹을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제하라.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까 생각하는 그런 한가위가 되고, 세 번째는 빨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은혜라는 거죠. 빨리빨리 비울 거 비우고 버리고 좋은 기억 채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쁜 기억들 다 버려버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좋은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석 때라 할지라도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또 그 고난 가운데 피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추석 때 여러 가지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가정에서 좋은 기억들을 먼저 얘기하고 좋은 기억들을 머물고 좋은 기억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있어서 빨리 억울하고 분한 거 문화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에브라임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리더님들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축복들이 그대로 흘러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0배만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예배를 함께한 우리 온라인에서 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도 추석 때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체하지 마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좋은 기억이 있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가위입니다. 또 코로나란 어려운 시기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좋은 기억, 또 먹을 것을 준비하는 사람,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읽는 사람으로서는 귀하고 복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뜨겁게 일하시는 그 사역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범사와 가족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추석 되세요. 서로 인사할까요? 좋은 추석 되십시오.